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되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세상을 조금만 넓게 그리고 깊게 보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와 자연 재앙, 경제 발전과 부의 불균형, 다문화 사회와 인종 차별, 유전 공학과 복제로 인한 생명 창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청년 실업, 가정 분개, 부동산 문제,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 등등. 여러분이 주변을 보게 되면 들려오는 소식들, 그리고 눈으로 보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과 34절에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본문 바로 앞에 25절 말씀까지 하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잠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3번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결코 염려하지 말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27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키가 작은데 염려한다 그래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 키라고 하는 말은 생명 혹은 목숨이라고 바꾸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한다 그래서 목숨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염려는 헛된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염려한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 성공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입시에 떨어진 자녀가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 그래서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헛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말세의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죄악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을 염려를 술취함, 방탕함과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방탕함, 술취함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는 죄라고 인식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활의 염려를 방탕함과 술취함 같은 동일한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둔하게 한다는 말은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삶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경우에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합니다. 정서적, 육체적, 영적 에너지를 고갈되게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염려는 해로울 뿐 아니라 헛된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염려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직장에서 진급하면, 건강이 좋아지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진다고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으면 얻은 재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염려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 하게 되면 1등 자리를 놓칠까 봐 그것 때문에 조바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면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염려하게 되고, 염려의 종류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바로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에 대하여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영혼 구원 문제에만 국한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과 영생 얻었고 천국 가는 거 확신해. 그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구원의 믿음에서 돌보심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돌보심의 믿음으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복하십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들의 백화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미물처럼 보여지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에서 돌보심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믿음에서 돌보심의 믿음으로 자라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고 성취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음은 믿음을 낳게 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려고 할 때는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경험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 응답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들을 청하게 되면 그때 확신 갖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도 돌보시는구나.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그분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데, 돌보심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본문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의 방향,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염려했다면 염려의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것으로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면 덜 중요한 일로 인해 염려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비극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만 생각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잊어버립니다. 염려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덜 중요한 일에는 염려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합니다. 그 근심, 그 염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려고 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않고 있는 가정 식구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염려하게 되면 세상 근심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문병을 온 목사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병석에 누울 때는 숨이 얼마나 차던지 제 고통에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누워있자니 점차 내가 죽으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는 아이들이나 아내도 산 사람이니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지 염려가 됩니다. 내가 천국에는 갈 수 있는지, 천국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과연 내가 살아왔는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그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염려해야 되는 것은 나의 구원, 나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돈 몇 푼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마십시오. 조금 좋지 않은 소리 들었다고 해서 너무 애끓지 마십시오. 염려해야 할 것을 염려하십시오. 염려의 방향을 바꾸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을 염려하게 되면 세상 근심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염려를 가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습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 때문에 염려를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행복은 가불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염려는 가불하면 가불할수록 불행한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강도가 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강도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라는 강도이다.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삶을 행복한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강도 같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 붙들고 아무리 염려해봤자 지나간 것이 새롭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염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소중한 현재를 빼앗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현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보호하셨듯이 우리의 미래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듯이 미래 역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내게 주어진 날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다 보게 되면,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천국문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유명한 부흥사 요한 웨슬레가 한 번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비바람이 질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선장이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노래나 부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나 좀 하시오. 그때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갈 것입니다. 천국에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은 갈 것입니다. 혹시나 배가 침몰해서 물속에 빠지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잘 가면은 미국에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택하지 말고 믿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며 모든 것은 종말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